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29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29절에서 46절 말씀으로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27페이지에서 128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4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성의는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오늘은 많은 교회들이 추수감사절로 지내는 그런 날입니다. 보통 11월 24일 정도에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하는데요. 우리 교회는 따로 그렇게 드리지 않고 매일이 추수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셔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죠. 그래서 다른 예배가 필요하지 않았고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되셨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함께 지내시는 것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우리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그렇게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에덴 동산에서 에덴에 있는 동산에서 쫓겨나서 죄로 인하여서 죽음을 겪은 것들을 우리가 보았지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죄를 고백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고 그 죄로 인하여서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때부터 온전히 번제로 태워서 올려드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이 제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기쁘게 여기시고 나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는 어떤 제사의 예물을 드렸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셔서 그들에게 창대하고 이 세상에 편만하며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그 창조 때의 그 복을 그들에게 다시
상기시켜 주시고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족장 시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어 주셨고 결국에는 이집트를 통하여서 그 많은 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나오시는 것을 볼 수 있었죠.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고 나는 너희와 만나겠다. 난 너희에게 예배를 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었죠. 근데 그들이 그동안 찌들어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400년 동안 찌들어 있었던 것은 그들의 왕을, 그들의 신을 섬기는 것. 그러니까 이집트에 있는 왕들을 섬기는 방법만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때와 그 모든 문화와 전통들을 다 없애버리고 이제는 새 틀에다 새 백도화지에다가 그림을 그리듯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체계들과 이 모든 것들을 갖추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거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 있어서 모세를 택하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고, 그리고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또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그리고 이후에는 이 임직식을 통하여 아론이 죽었을 때에 그 아들들이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 위임식을 통해서 7일 동안 속죄를 통해서 단을 거룩하게 해야 하며 이후에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물을 드려야 한다. 그런 것들이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고요. 위임식은 주께서 회막에 임재하셔서 자기 백성을 만나 주신다는 그 선포에서 절정에 달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들과 만나겠다고 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이 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아멘. 아론이 최초의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 이 아론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론이 죽으면, 모세의 형인 아론이 죽으면 아론을 이어서 대제사장이 될 아론의 아들들에게 지금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성의는 뭐죠? 대제사장의 옷이죠. 그 성의를 돌려줘라. 그러니까 이것을 돌려서 입어라라는 얘기죠. 따로 대제사장의 이 가운, 이 성의, 이 옷을 만들지 말아라. 그래서 새로 대제사장이 된 후임자들은 의복을 따로 지어 입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셨던 그 모습 그대로 그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첫 대제사장 아론이 행했던 것과 똑같이 대제사장의 위임식을 치러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35절도 읽어볼까요?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위임식을 며칠 동안? 7일 동안 걸쳐 이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7일 동안 걸쳐서 그냥 위임식을 한 것이 아니라 7일 동안 똑같이 7번 반복하라는 것입니다. 7일 동안 짐승을 잡을 것이고 7일 동안 속죄를 할 것이고 7일 동안 똑같은 위임식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7은요,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창조 사역에 근거하여 거룩함과 완전함을 나타내는 그 숫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완전수라고 했죠. 그래서 유월절이나 초막절 등 이스라엘의 주요 절기들도 7일 동안 지켜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위임식도 7일 동안 7번 이렇게 똑같이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할까요? 36절을 우리가 읽은 것처럼 제단에 기름을 부었죠.
7일 동안 하면서 그 제단에 기름을 붓는 이유는 제단이 하나님을 위한 특별한 용도로 거룩하게 구별시켜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 대제사장 직분이, 이 위임식이 특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 지금 위임하는 이 대제사장직이 특별한 거야. 그대로 이어가야 하는 정신이야. 하나님께서 너희와 만나는 그 구별됨이야. 그냥 에덴 동산에서 사과 하나 따먹어서 나 이거 맛있어 하고 난 이게 나의 직분이야 하고서 그것만 막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교회의 어떤 직분을 맡고 있어, 이것이 아니라 이것을 네가 죽는 날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까지 하나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어가야 하는 그 정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여기에서 7일 동안 똑같이 행하라는 것이에요. 또 무엇입니까? 능숙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도 틀리지 말고 NG 없이 잘 진행해야 되는 어떤 제사야. 너로 인하여서 대표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그런 대제사장의 위임식이야, 임무야. 그리고 이건 본복이란다. 이 본을 통하여서 대대손손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그들의 여호와가 되고 그들과 함께 거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해. 이것이 정말 중요하고 특별하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7일 동안을 통하여서 7번, 그리고 이 짐승들을 잡으면서 제사를 드리는, 그리고 이 기름을 바르면서 구별되어 거룩하게 하시는 것을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비롯해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분의 뒤를 쫓아서 항상 구별되어서 특별함으로, 중요함으로 본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히 아버지의 뜻을 따라 기도하고 예배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42절에 4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번제를 드린 회막에서 자기 백성을 만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 제사를 드린 그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이 번제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너희에게 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이 모든 죄가 사하여진 상태에서 하나님과 만날 만한 그런 상황, 합해진 그런 상황에서 너희와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겠다라는 것은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만나 주시겠다. 혹자는, 어떤 학자들은 모세와 만나셔서 말씀하시고 백성들에게 모세가 전달하는 방식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하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직접 전달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 당시에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죠.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이고. 하지만 이제는 현재 우리는 회막이 아니라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뵐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이 만남 갖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지키는 사람, 열매 맺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날마다 우리 삶에서 이 만남 갖기를 소망하고 밤낮 주야에 보다 깊은 말씀의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4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하나님께서는 회막과 단, 아론과 아들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셨다고 하십니다.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 은사, 가정, 교회 등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고 여기고 또 그분의 뜻대로 사용하고 운영할 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 거룩은 거룩하다, 거룩 이게 아니라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것은 구별해서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사용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구별이거든요. 하나님의 거룩의 구별은 어떤 구별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그런 거룩입니다. 구별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드리는 것, 그것이 구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와 우리의 모든 마음까지도 다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드려지는 우리의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거룩함의 그런 본질일 줄 믿습니다. 아멘. 45절 46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구별하신 곳에서 영광 중에 자기 백성을 만나시고 경배를 받으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에게 베푸신 구속의 은총과 구속하신 목적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하려고 너희를 종되었던 이집트 애굽 땅에서 건져냈어. 내가 이렇게 하려고 너희들 죄된 그 죽었던 그 사망의 모든 삶 가운데서 이곳으로 인도해냈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셔서 그 계명에 순종하는 그 백성 가운데 거처를 정하시고 임재하셔서 영원히 교제하시고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창조 때부터 계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복음의 말씀을 잘 듣고 은혜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그 의도와 본심을 잘 배우고 교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8절에서 4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아멘. 여기서 얘기하는 그 에바하고 히는 무엇이냐면 에바는 고체의 부피를 측정하는 단위로서 23리터 정도 됩니다. 1에바가. 그리고 히는 액체의 부피를 측량하는 단위로서 1흰이 3.8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아침 저녁으로 매일 2번씩 번제를 드리라고 하시죠. 그 전제와 화제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전제는 제사를 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로 포도주나 기름이나 피를 희생 제물에 부어서 드리는 그런 방법을 말합니다. 화제는 불화자로서 번제단 위에서 희생 제물을 온전히 불로 태워서 드리는 방법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높이 들어서 앞뒤로 흔들어 드리는 요제가 있었죠. 그리고 높이 치켜들어 드리는 거제, 그리고 부어서 드리는 오늘 그 전제, 그렇죠? 이러한 방법들로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성결하게 바쳐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구별되어야 한다. 거룩해야 한다. 이러한 제사를 드리는 그 대제사장이 먼저 이렇게 바쳐져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루는 물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사한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로, 영적 제사로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며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열매가 가득 맺혀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와 만나시고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를 그렇게 하게 하시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그것을 뿌리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잠자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원하시는 그 기도를 드리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